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기억하실지 음, 모르겠지만, 여기가 보면은 이제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창조 전과 창조 이후 피조물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건 같죠. 창조 전이나 창조 후나. 그렇지만 창조 후에 비로소 피조물이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그게 창조 후에 달라진 점이죠. 음,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분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개념이냐면 피조물들을 위한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요 창조라고 하는 시점 있죠? 요 창조라고 하는 시점이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막 생각할 때 막 온 우주의 시작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에 음, 있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인지의 시작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게 되는 거. 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시작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음, 몇 천만 년 전에 뭐 몇 억만 년 전에 빅뱅이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그거는 그냥 추론일 뿐이지 피조물에게 있어서 시작은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자 인지의 시작이 시작이에요. 음. 그리고 또 피조물에게서 끝은 또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죽는다. 없어지는 그렇죠.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막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하잖아요. 이 시작을 알려고. 음, 그런데 요 개념에서 보면 어디가 시작이냐면 이니스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이 시작인 거예요. 음, 그리고 언제가 끝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인지로 시작해서 인지로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재밌게도 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거기서 좀 확장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뭐 나무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인지해줘야지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지해줘야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개념들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화성에 뭐 쐈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음. 거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있죠. 네. 네. 그 인지의 범위가 음, 분명히 내가 감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넘어서는 인지의 범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음, 그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때 생기는 거고요. 선택을 할 때. 음, 그렇다라고 할 때 신기하게도 나는 저기 화성의 어딘가에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여기에다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적어 넣을 거예요, 이제.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인지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감각기관으로 인지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있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공부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적 믿음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거기에 그 화성에 인공위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다라고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죠. 거기 안에 채워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음, 하나님이시고. 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실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음, 피조물이 인지하지 않는 이상 실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무한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인지하지 못하면 실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범위는 어느 범위와 똑같아지냐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대단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혼자 대단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오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어떻게 대단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셔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상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육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각이 있다 그러죠.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니 집사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집사님은 오감 중에서 적어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 있는데 집사님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무엇으로 느껴요? 뭐 다요. 시각? 그럼 하나씩 지어볼게요. 만약에 집사님이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전에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육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를 느낀 이 머리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이거는 아닌데 근데 오감 중에서니까 뭐, 예,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지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초라하다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뭐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시각, 청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나를 인지한다, 스스로를 인지한다는 게 뭐에 의지하고 있냐면 이 육신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지사님 말했잖아요. 육감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어떠한 인식 방법이랄게요. 육체적인 인식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아까 하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 때 피조물의 인지에 인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아무리 영원하고 무한한 힘이 있어도 어디 범위 안에서 피조물의 인지 범위 안에서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증명해봐라라고 하는 범위가 이렇다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을 때 자기도 못한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인지할 때 이걸로 인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감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가 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시각을 잃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내가 시각을 인지를 못해도 저는 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믿을 거예요. 청각이 사라져요. 그래도 저는 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믿을 거라고요. 증명할 수 없지만 다 사라져도요. 이렇게 다 지워져도요.
저는 저를 끝까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이제 창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다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각, 청각,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함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다 사라져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난 있어 할 거예요. 남에 대해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있는 거 알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딱 그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있느냐인 거예요. 음, 그때 나오는 질문이. 음, 나는 이게 다 잘리면 나는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 사춘기 때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방향을 잡냐면 나는 무엇을 하는이라고 하는 일로 여기로 방향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피조물이 스스로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냐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피조물을 발견했잖아요. 지난 시간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이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발견을 아까 우리가 말한 거죠.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거 다 잘라버리고서는 하나님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다 잘라버리고서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예? 불 끄고 눈 감고 뭐 하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서는 수련을 해가지고는 안 속에 있는 불꽃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하셨다고요.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피조물들이 서로 간에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누구로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했던 거에서 살만 더 붙인 거예요. 다 했던 거에서 살만 더 붙였고 살 더 붙였지만 이제 그것이 뭐와 연결되었냐면 창조라는 것까지 연결되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개념까지 들어갔냐면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시각, 청각, 후각, 위각 다 없어지고 나에게 자극이라는 게 다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를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뭘로밖에 안 되냐면 경험도 아니에요. 선택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요. 됐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이제 에베소서 5장 갑니다. 5장에서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4장에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렸던 게 하나님께서 피조물 간의 이 관계로서 그분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는 서로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막는다라고 했던 게 4장의 마지막이었죠. 음, 그렇죠? 그런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를 되라고 시작하는 거죠? 본받으라고. 네. 방향이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게요. 아까 우리가 자아가 선택하고 믿는다까지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하나님을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그 관계의 모본이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을 사랑.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죠. 네. 예. 예.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근거예요. 음. 그러면 아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걸 느끼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느끼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 왜 몰랐어? 내가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네? 너는 되먹지 못한 놈이야 라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더 사랑하실까요? 더 사랑하죠. 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일산이 받은 사랑이 있죠. 제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그거를 감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죠. 인일산이 만난 하나님을 제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뭐 한 거예요? 믿죠? 그리고 그 믿는 걸 내가 경험했지만 그거 선택해서 믿잖아요, 지금. 인일산이 말한 걸 제가 경험은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믿죠.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의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게도 저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사님이 집이 있다고 쳐요. 있으시죠? 전 없어요. 집사님의 집은 절대로 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집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집사님도 채우지만 동시에 저도 채워진다고요. 이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이해는 하는데 보통 나는 내가 집이 없고 선교사님이 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잘 안 채워지는데. 그거는 선교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집 있는 아, 사람이 잘난 내가 척해서. 내가 먼저 사랑받은 거를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아, 그런 거야? 좋은 해석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간 거예요. 저 지금 되게 흥분한 것은 점점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신다라는 거는 한 명한테 일방적으로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진짜로 신기하게도 원인사님 사랑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저에게도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창조라고요. 결국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떠한 창조냐면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비워놓으신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창조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창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써라 하고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이 일로 간다니까요. 뭐 하면? 믿으면. 이 사람이 믿게 되면.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이 사랑이 또 전해지면 이렇게 채워진다고요. 또 반대로 다른 색깔. 이 사람의 경우도 전해지면 이렇게 채워지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을 혼자 팡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고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말씀이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서요. 무한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충만이라는 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만물 안에 충만하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충만함이라는 게 바울이 추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까 5장 오셔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예수님 나오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창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들에게 누굴 창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분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비뚤어졌다고 해서 이거 실패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말 잘 듣고 실수 안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만큼 더 넓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이 다르기에 더 다양한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건요.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럴듯하게 잘 지내다가 하늘나라 예쁘게 간 사람보다 이 땅에서 어쩌면 정말로 소외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3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혹시 뭐 이혼하셨습니까? 음행하셨습니까? 뭐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럼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관계에서 너네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예요. 그림 보시죠? 네, 네, 이 관계에서 너네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너가 음행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다 착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빛- 과거가 어떠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읽으시면 돼요. 다 이해되실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책망을 드러난다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에서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도 창피한 게 너무 많고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제가 묵상하고 해석한 건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날 때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그것이 남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드러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라고 하죠. 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러면은 답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가면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누구 앞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녀의 책만 받은 아픔들이 오히려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뀌었죠? 주로. 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드러나서 빛으로 가는 건 좋지만 계속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다. 그럼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실 테지만 21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관계는 어떠한 구조라고요?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저는 원희 집사님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원희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이 성경 공부가 있고 등등등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니스산이 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요 당연한 건데 바울이 에베소한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 거기가 얼마나 환락에 빠져있던 도시겠어요. 이성적으로 우리 쾌락주의 아시죠? 쾌락주의 공부했잖아요. 몸을 준 이유는 뭐예요? 몸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 준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한 게 뭐예요? 10절 뭐입니까? 10절 주가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라라고 하잖아요. 몸이 기쁘게 하는 거, 너를 기쁘게 할 게 뭘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형제 안에 있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뭘 이해하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거 하면서 이제 관계라는 것까지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부터 이 관계를 하나씩 조목조목 찝으면서 가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는 제목 같은 거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게 나오고요. 6장 초반에 가면은 자녀와 부모에 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관계가 에베소 요 지역에서 잘 정립이 안 됐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넌지시 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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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도 넌지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네. 그러니까 이성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인권이 어쩌다 그런 개념을 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풀어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우리 성경 창세기 공부할 때 저희가 늘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고 할 때 항상 에베소서 5장 25절 하면서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23절 읽어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그러므로 교회 이게 왜 몸의 구주일까요? 몸의 구주시. 하나니까. 부부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남자, 여자 있잖아요. 네. 사실상 남자는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산다라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있어서요. 여자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둘 다 없으면 안 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게 전제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준다가 전제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뭐냐면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자는 이 생명을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머리고 여자는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이냐면 남자가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자가 애를 낳아주긴 하지만 여자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이냐? 남자이다 라고 하는 논리에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먼저 여자에게는 뭘 하라고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뭘 하라고 하죠? 순종하라 그러죠? 네. 네, 아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네. 지금 아내에게도 같은 요구가 간 거예요. 사실상 요구 자체가 대단한 요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서로 복종하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아내한테만 복종을 잠깐 말이 안 나와.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성경절을 안 읽고서 말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쩌면은 이 에베소서는 남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원래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종해라라고 하는 요구 정도뿐이밖에 없지만 남자에게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자는 복종해야 됩니다. 강요할 때 이 성경절 사용하시면 그냥 조용히 2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면 돼요. 네. 네. 그래서 24절은 이제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C. 네. 자, 25절에서는요. 이제 남편들아라고 할 때요.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걸로 했어요. 근데 네. 그 돌아가실 때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도 씻기시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자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갈등 자체가 없겠죠. 네. 네,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뭘 하게 한다고요? 흠이 없게. 네, 흠이 없게.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가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가서 공부할 때 이 남자 솔로몬이랑 술람미 여인이랑 계속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흠이 없다. 너는 완전하다. 기억나세요? 네. 네, 계속 서로를 완전하다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여자를 득달해가지고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게 하고 뭐 머리도 맨날 잘 잘라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건요.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먹기 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어요. 하지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안 하죠. 왜요? 아담에겐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는 한 번도 더러웠던 적이 없어요.
뭘 먹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긴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높인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엇을? 사랑은 뭘 덮는다 그래요? 허다한 허물을 덮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관계에서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되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여기에서 항상 끄집어 왔던 것은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의 그분의 지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가져왔었죠? 네. 3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3장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비밀이라고 그러죠. 음.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도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하나가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무엇이다?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죠? 예. 그것이 실제로는 이미 우리에게 비밀이 드러나 있었다라는 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 됨으로써 뭐가 나타나요? 새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생명, 여자의 후손은 누구 없으면 안 태어나요. 남자. 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6장 1절 4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에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자, 이게 5째 계명입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건강하라.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부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과 부모라고 하는 걸 동일시한 거죠. 왜냐하면 근원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하면 결국에는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그 위는 그 이상은 결국에 누구로 갔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긴다라고 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해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넷째 계명 있죠. 넷째 계명은 반짝 잘라가지고 하나님도 등장하고 사람도 등장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계명.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든 것이 만나는 것이 이 넷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계명 자체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이거 공부를 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탐심이었죠? 네. 탐심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죠? 어디가 도둑질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음욕을 품었잖아요. 음욕이 뭐예요? 원래 해야 될 것과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뭘 한 거예요? 이 살인. 자신을 생명을 거부하고 죽여야 됐죠. 살인으로 갔잖아요. 네. 결국 누구의 뜻을 어겼어요? 부모의 뜻을 어겼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십계명 공부할 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성경 이야기와 그대로 맞습니다. 네. 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망령 때 일컫고, 우상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일컫어서 자기를 하나님에 세우고, 그래 자기를 경배하고, 이거 다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어디에 두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요 관계에 속했다고요.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약속 안 두시고 어디에다 두셨냐면 여기에다 두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건 어디에서 하신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랑 불화하면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약속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디에 찾으라고 했냐면 요 관계에서 약속을 찾으라고 하신다고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종과 산정 재밌습니다. 5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찝어야 될 건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이 오늘날 세계에 종이 있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하지만 종은 있죠. 네. 네. 종인 줄 알지만 종이 아닌 척 살아가는 종들이 많죠. 네. 네. 이제 겪어보시고 네. 그렇게 살고 계실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이 세팅 자체를 바울이 타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좀 대단한 인권에 대한 조금이나 생각이 있다면 이건 틀린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뭘로 바꿨냐면 섬김의 개념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다고요? 섬기는 자로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압적인 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수동적인 종이 될 것이냐, 능동적인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울이 접근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능동적으로 된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굴 섬기듯이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종이죠. 그 증명이 누구에게 나올까요? 요셉 이야기 아시면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충분히 게으를 수 있죠. 네. 근데 그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전 요셉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 말씀 청격책도 없었어요. 누군가한테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17살 때 팔려갈 때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예요. 하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고 난리를 쳐도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종과 이 주종 관계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상전들에게도 너네가 상전이었기 때문에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두려운 것을 알아라. 너희는 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이 끝났죠. 그리고서 이제 10절부터 마무리를 짓습니다.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도 했습니까? 4장 27절 나왔죠? 읽어주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나오죠? 4장 27절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계속 어디에 끼어든다라는 거였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에 끼어들었어요? 관계에 끼어들었어요? 관계. 네. 확실하게 정리하셨죠? 네. 하나님과의 신앙에 마귀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끼어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끼어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전신갑주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첫 그러므로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육신을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이거죠. 우리가 요 싸움 한다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자, 우리 여기로 와서 비교해 볼게요. 우리 킹제임스 가셔서. 킹제임스 가셔가지고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을 씻고 나오죠. 그러면은 신발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예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어디 나왔어요? 15절.
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돼. 그게 예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아까 관계예요, 관계. 음, 여기에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의 복음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어야지 돼요. 음, 그게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우리 성경에서 우리 공부할 때 신발 뭐로 공부했어요? 너는 여기가 너에게 있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했죠. 책임, 그렇죠. 지금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관계, 책임이라고. 그러니 지금 내가 싸우러 가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도 알고요. 그죠? 의의 흉갑도 있고요. 다 있어요, 막. 근데 정작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 관계 속에서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비하는 거네요. 네, 어, 그게 없으면 이 환란의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로 스며드니까 이 관계로 스며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읽어도요. 제가 성경 박사예요. 완전히 막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장 몇 절 다 알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제 안에요. 화평의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절대로 안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지금 땅. 그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되시면 이 복음이라는 게요. 화평의 복음이 없으면 가질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 게 복음이 화평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다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날아왔을 때 다 꺼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근데 성령의 검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말씀.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떠한 능력으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갔어요? 말씀의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언으로 가자, 병 고치는 걸로 하지 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하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내게 말하신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 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칠게요. 딱 한 5분 정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공부하면서요. 제가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을 때는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에베소로 오라고 하면 됐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이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요. 쭉이에요. 근데 결국에 끝까지 가보니까 바울이 종착지로 간 게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맞죠? 네. 지금 결국에 종착지로 와가지고 막 여기에 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부터 해가지고는 막 장대하게 엄청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있다. 형제가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마귀의 계략을 다 알지 않냐. 그 계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 관계를 깨는 데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창조의 계획 전부가 여기에 들어있고 사단의 계획의 전부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혼자 선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치부해가지고 정죄하면서 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김으로써 서로를 높임으로써 의에 이를 것이냐. 이 이야기를요, 다 뭘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관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관계. 관계. 예. 지금 바울은 이것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성령도 좋아하고, 그쵸? 다 구원도 좋아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는 화평에 예비된 신을 신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하려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이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